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걸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들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불신을 선자되며 주의 이름으로 모든 권능을 하지 않느냐리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볼까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의 행적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사복음서의 내용들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내용들,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상담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러한 내용이 다 사복음서에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뭘 했느냐? 아무 일도 안 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파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 중에 핵심 한마디로 말하면 뭐이겠습니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죄짓지 말라, 하나님 잘 믿어라, 착하게 살라, 그런 걸까요? 물론 그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내가 메시아다 이거였어요. 내가 메시아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의 핵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단순히 병들어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제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 병을 고치시면서 이런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걸 보고 사람들은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 병을 어떻게 고친단 말이냐. 아무리 약을 먹고 의사를 만나도 온갖 좋다는 그런 약재와 치료를 받아도 못 고치는데 예수님께 오니까 다 고치는 겁니다. 이야, 병을 고쳐서 너무 좋았지만 이분이 누구냐?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알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모든 말씀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가장 먼저 전파하신 것이 산상복음인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랬죠. 복이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었죠. 그 복이 있는 자가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뭡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했어요. 예수가 없어서 마음이 가난해요. 또한 목이 마르고 줄인 자는 복이 있다 했죠. 목이 마른 게 뭡니까?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은 다 예수가 누군지, 나를 믿으라, 내가 예수다, 그걸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21절을 읽었지만 7장 1절에 이렇게 있죠. 비판하지 말라 했어요.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남 비판하지 말고 살라, 그것을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핵심은 뭐냐? 나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그게 핵심인 겁니다. 나를 비판하지 말라. 내게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 그랬죠. 7장 7절. 구하라. 누구에게요? 나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더 배우고 더 알기를 원한다면 나에게 와서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문이 뭡니까? 구원의 문인 겁니다. 그 구원의 문이 뭡니까?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모든 말씀들이요, 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것. 자,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건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걸 전하는 게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하는 것. 뭐가 거짓말입니까?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남을 속이고 남을 속여먹고 남의 걸 훔치고 그러한 것들보다도 더 무서운 거짓말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 이게 큰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들 중에서 가장 큰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 세상에 살면서 남을 속여먹고 훔치고 빼앗고 이런 것도 거짓말이지만 그보다 가장 큰 거짓말은 예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저가 메시아일 리가 없어. 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하는 이 말이요. 가장 못된 말이에요. 가장 악한 말이에요. 가장 잘못된 말이에요.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게 거짓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한 번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예수 믿어도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는 말일까요? 가장 큰 거짓말은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아니다 하는 것. 이게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중에 1번 가장 핵심은 예수에 대해서 모독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지옥 가고요. 이때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제자들이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니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가르치는 율법사,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딱 보고 아니 말이야 저 사람이 말이야 하면서 예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예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율법을 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결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하는데 그 예수에 대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거짓 선지자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아무나 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심각해서 예수께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와서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이건 큰 잘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쭉 전해 오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서 쭉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야, 그래 말이요. 우리가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교회 와서 다 주여 주여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데 야,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했는데 야,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야, 아버지의 뜻대로 못 산 것 같다.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다 살았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찾아 읽을 때 가슴이 뜨끔하고 좀 놀라지 않았습니까? 다 사람들이 기분이 그래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고 기쁜데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요 뜨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이제 천국이 들어간다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죠. 자, 우리 화면에 있는 뜻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지키고 말씀대로 살고 온갖 일들을 다 해야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요.
아들을 낳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자, 오늘 성경 잘 보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했죠. 22절에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라고 했는데 여러분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 앞에 나온 유대인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지 2000년 후에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물론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더 우선된 겁니다. 핵심적인 거예요.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요 율법을 받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흘러오면서 모세, 그렇죠, 여호수아, 그리고 다윗 이렇게 쭉쭉쭉 흘러오면서 저들은 다 뭘 합니까? 율법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묵상하고 또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주여 주여 주여. 지금은 그 저 양이 피를 흘리는데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피를 흘려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메시아여 언제 오시려나이까? 메시아여 오셔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리 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께 기도하면서 저들은 주여 주여 했던 겁니다. 성경에 그런 거 많아요. 자, 창세기 19장 2절에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그러면서 내 주여 주여를 부르는 거예요. 주를 부르고 주를 찾는단 말이죠. 롯이 그렇게 부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주여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호수아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만나리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때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고요 아주 천사같이 이렇게 탁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내 주여. 시편 17편 7절에 보면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렇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건져달라고 사랑을 나타내달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10편 35편 17절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주여 주여 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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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잖아요. 주여 성찬하잖아요. 그 주여 성찬이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다니엘 9장 19절이에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다 유명한 인물들이 기도한 겁니다. 이 유명한 인물들을 기도했겠어요? 아니,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성전에 제사를 드릴 때도 회개하면서 주여하고 율법을 배울 때도 주여하고 또 누구를 만날 때도 주여하고 다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들이 주를 불렀던 겁니다. 오늘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주여 주여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주여 주여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니까 귀하죠. 주의 이름으로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선지자 노릇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귀신 쫓아내면 얼마나 남들이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을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권능을 행했으면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다 주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주여 주여 하면서 일을 해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마지막 날에 그날에 이 그날은 뭐냐? 마지막 예수님 재림에서 심판할 때입니다. 모든 인간들을 심판할 때입니다. 자, 그날에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내가 주여 주여 선지자 노릇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는 게 뭐겠습니까?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들은 예수를 알아요. 저들은 예수를 알고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 말이죠. 이게 뭐냐 말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 이제 그렇게 듣고 배우고 많은 세월들을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메시아를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하고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디어 오셨어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겁니다. 예수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면서 오히려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엉뚱한 소리죠. 엉뚱한 소리를 정도가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거죠. 참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거죠. 예수를 비판하고 또 이제 예수께 가지 말라고 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저들은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간 거예요.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제사 지냈잖아요. 절기 때 오고 안식일 때 가가지고 제사를 드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저들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가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들은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할 거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왜 모른다고 하느냐? 불법을 행한다는 거죠. 불법이 뭡니까? 법을 어기는 게 불법이죠. 어떤 게 불법입니까? 어떤 법을 어겼습니까? 이 세상 살면서 도둑질하고 살인, 강간, 온갖 못된 짓을 다 했어요. 그게 불법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잘못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가장 큰 불법이 뭐냐? 그 불법은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 그 율법을 지키라고 법을 주시는데 그 율법을 어기는 거 이게 불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불법. 자, 그런데 주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 그 불법을 행하는 자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런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자는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알지 못한다고 한 자는 불법을 행한 자고 불법을 행한 자는 예수님이 모른다고 한 자라는 겁니다. 저들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모른다라고 했단 말이죠. 여기서 모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저들이 이름이 뭔지, 저들이 얼굴이 뭔지, 저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그동안 저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걸 모를까요? 그걸 모른다는 말이야. 여기서 모른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을 보면 이제 연예인들이 나오죠. 배우도 나오고 가수도 나오죠. 그러면 그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 어떤 춤을 추는지 다 알잖아요. 그렇죠. 또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가 나오고 그렇죠. 그 배우 이름도 알고 얼굴도 알고 다 알잖아요. 또 이제 운동선수들 가서 메달을 따고 하면 그 선수 알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어떤 정치인이 나오고 어떤 국회의원이 나오고 어떤 대통령이 나온다. 우리 다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아냐 말이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아냐 말이죠. 모르잖아요. 그럼 이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과 전화번호도 알고
그렇죠? 그 사람과 통화도 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함께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렇죠? 그 사람과 함께 만날 수도 있고, 그래야 아는 거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그럼 이건 아는 게 아니다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말씀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고 여러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른대요. 예수님이 모르면 이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는 예수님 알아도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사람들 우리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우리 인생들을 모를까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기억을 못할까요?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저들이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관계가 없다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아들을 모른다는 거죠. 아들이 이 땅에 온 게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뭡니까?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메시아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천국 가야 되지 않겠니? 하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 오지를 않아. 예수님께 오지를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가려는 사람을 방해하면서 막으면서 가지마.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은요 정말 자기도 못 믿고 예수님께 가려는 자들도 막고 방해를 했으니 이거야말로 가장 큰 불법이고 그런 자를 예수님은 모른다는 겁니다. 저들이 어떤 말을 했고 어떤 행위를 했다는 자체를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과 저들은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모른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분들은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아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았지 않습니까? 세례를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가 세례받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를 알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처음 왔을 때 저가 무슨 메시아냐 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시큰둥하면서 거부하면서 도리어 예수님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저들은 예수를 아는 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아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아버지 뜻을 아는 거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장 21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고 믿음 잘 지켜야 되고 죄를 절대 지으면 안 되고 세상에 빠지며 타락하면 안 되고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다 행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으니 내가 천국 가지 못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서 핵심이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여러 가지 일을 했지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얼마나 많이 했느냐 잘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르고 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저들은 일을 했죠. 구제도 하고요. 금식도 하고요. 11조도 하고요.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예수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잘 지킨다고 했냐 말이죠. 그러나 그 율법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를 마음에 모시지 않고 한 것은요 예수님이 모르는 거다. 그것이 불법이다. 그것은 아무리 해도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주여 주여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했으면 그 주여를 모셔드리고 그 주여를 영접하고 그 주여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모시고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 말씀대로 살고 절대 믿음 흔들리면 안 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살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정말 온갖 걸 다 해주겠다, 거룩하게 살아야겠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이죠.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이죠. 지금 마태복음 7장 21, 22, 23, 24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고 했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말이죠. 여기서는 아들을 알아야 된다고 했고요. 다른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인데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것.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은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아야 된다. 거룩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죄지면 안 되고 절대 흔들리면 안 되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 할렐루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이게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동안 제사를 지내면서 짐승의 피를 흘리면서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구나. 저들이요 절기 때마다 올라와가지고 짐승 한 마리 잡아야 되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여러분 짐승의 피라고 한 번 흘릴 수 있겠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가 흐르면요 괴로운 겁니다. 집에서 기르던 양을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려보십시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정인격이 깨지고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라면요 그 자기 집에서 길렀던 짐승이 죽으면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제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죽는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구나.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렇게 피를 흘리고 내 죄를 씻어주시겠구나. 그런 인식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들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속히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이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며 메시아께 기도하며 주여 주여 그렇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흘러온 거예요. 드디어 메시아가 오실 겁니다. 드디어 메시아가 오셔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다.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병자들이 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오셨구나. 저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죠. 소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의 지도층들 이제 율법사들이 가니까 이게 뭡니까? 반역하는 겁니다. 예수를 비판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래서 예수를 비판하고 그러면서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방해하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아는데 성경 아니야. 그 사람 메시아 아니야. 라고 설명을 쫙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요 이게 뭔가 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예수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이 맞나 저 말이 맞나 헷갈리는 겁니다. 중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헷갈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되냐 말이죠. 이 큰일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향해서 크게 말씀하셔서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이렇게 하는 자들의 실체를 다 드러내시고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교회들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불안해하고 또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가슴이 뜨끔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잘 못 나오면 내가 지옥 가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도 혹시 타락한다든지 혹시 세상에 푹 빠진다든지 또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다든지 하면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물어보진 않지만 속에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타락하면 죄를 지면 천국 못 가냐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짓고 세상에 푹 빠지고 엉뚱한 길로 가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말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는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냐 말이죠.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 이제 너희가 잘해봐. 내가 너희를 지켜보겠어. 믿음대로 잘 지키고 교회도 잘 나오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야 되는 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우두커니 지켜만 보고 관망만 하실까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런 분이 아니죠. 자녀들이요 집에서 커가지고 어릴 때는 부모들 말이 잘 듣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말 안 듣죠. 말 안 듣고 고집 피우고 삐딱하게 나가고 말 안 들어요. 또 심지어는요 가출까지 하고 집에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엄마랑 싸우고 아버지랑 싸우고 말도 안 듣죠. 그런데도 부모는요 그런 자녀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 우격다짐으로 어떻게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의 부모는요 그 자녀의 마음도 모르고 자녀가 정말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그것만 보고 판단하죠. 또 그 자녀를 이제 잘 인도해야 되는데 잘 인도할 능력도 없어요. 육신의 아버지는 그래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무지하고 무능하지만 내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성도들을 가장 잘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셔.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자상하고 육신의 부모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자녀들이 저렇게 빗나가지만 저들의 마음 속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지 안단 말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청소년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엉뚱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고집 피우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은 다 감당하십니다. 저들의 속을 알고 또 저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도 알고 있고 또 저들을 정말 잘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이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계신 그 성령께서 우리가요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정말 참하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직장에 가서 내 혼자 있을 때 인생을 살면서 어긋나고 욕심을 부리고 거짓말을 하고 못된 짓을 하고 알잖아요. 성령님 알아요. 그래서 그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것을 보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할 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죠.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죄를 지으면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죠.
그러나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다 보고 계시면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단식하면서 간구하는 겁니다. 주여 이 아들이, 주여 이 딸이 지금 뭘 합니까? 주여 저를 물리사지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육신에 보면 몰라요. 육신에 보면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슨 마음 먹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아십니다. 성령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너 혼자 잘 살아라. 어떻게 하는지 보자. 두고 보자. 그래가지고 잘하면 천국, 못하면 지옥.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계속 서비스 하시는 겁니다. AS를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영적인 AS를 확실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걸 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구원인 겁니다. 나만 내가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리도록,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우리가 이걸 깨닫도록, 내가 욕심을 부리고 죄를 지고 엉뚱한 데로 갈 때마다 그것들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서 어쨌든 그 인생, 그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따라다니시고 기도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인도하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구원을 얻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야 구원 얻는데 하나님 뜻대로 못 사니까 구원 얻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뜻대로 살도록 아버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뒤에서 환경을 조성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그 일을 주님이 다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사람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못된 짓 하네, 비양심적이네, 아이고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남을 비판하고 자기 자신도 자기가 믿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예수하는 겁니다. 같이 다니면서 애프터 서비스를 하는 24시간 함께 하면서 AS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어요. 세례받았잖아요. 아버지 뜻을 이미 이행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드리면서 주여 주여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나온 예수님 말씀하셨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오라고 했던 이 말은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자들을 향해 사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했던 그 대상들과 오늘 이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은 자들은요 다른 거예요. 달라.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똑같은 걸로 같이 와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예수 잘 믿었는데 주여 주여 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주여 주여 했지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예요. 그런 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었고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는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압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안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했던 이 자들과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24절 됐죠? 마태복음 7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러므로라고 했죠. 이 그러므로가 왜입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했죠. 아무리 아버지의 뜻을 행한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모르는 뜻을 행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므로 뭐겠습니까? 나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너희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 듣고 하는 거예요. 듣고. 사람들은 행하는 데 자꾸 초점을 돌려가는데 그 전에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고 행했기 때문에 이제 행하는 겁니다. 행하는 게 뭐겠어요? 행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으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시려 하면서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11조를 잘하고 교회도 잘 나오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 그래야 행하는 거다. 행동의 관점을 많이 둬요. 그런데요, 핵심이 뭐냐? 예수님과 관계 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겁니다. 들어서 행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합니까? 너 이거 해, 너 저거 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이 되셨으니 그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불성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전하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러면서 뭐 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더러운 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행해 나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법대로 살아야 되고 라고 적용을 하고 나가면 힘들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복음을 처음 전해드릴 때 예수님이 어떤 문제를 듣고 배웠던 복음을 전달받았단 말이죠. 그래야 돼. 예수님이 나를 구세주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시인하고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시니 예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죠?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단 말이죠. 그것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했던 신앙생활의 방식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알았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방식이 이제는요 좀 달라집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뭐 합니까? 젖을 먹죠. 엄마의 젖을 먹습니다. 혹은 요즘은 우유도 많이 먹죠. 그리고 좀 더 크면 이유식도 하죠. 그리고 어릴 때는 젖을 먹고 우유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요, 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젖과 우유 안 먹잖아요. 밥을 먹어야 돼요.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먹는단 말이죠. 먹어야 되는데 먹는 음식이 다르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처음 우리가 신앙 예수를 영접할 때, 그때는 예수님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인입니다.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렇게 입으로만 고백하던 그 신앙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이제는요 좀 더 폭이 넓어져야 돼요. 어떤 폭입니까? 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고생을 하면서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요 군대를 나왔어요. 남자들은 다 군대 가잖아요. 군대 가서 이제 참 어려운 때가 많았어요. 한 번은 말도 안 되는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훈련소에 있을 때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이제 훈련소로 가는 겁니다.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가는데 한 10명 걸어갔나? 그러면 이제 인솔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총을 메고 이렇게 군가를 걸으면서 팔을 딱딱 올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스톱을 시키면서 목소리가 말이야 작다고 하면서 또 손, 팔과 다리가 안 맞다고 하면서 갑자기 스톱을 시키면서 이 분기가 빠졌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막 일어서라 스톱하라 해가지고 저기까지 선착순 뛰어갔다 옵니다. 선착순을 시키는 거예요. 선착순을 시키는데 빨리 안 하다가 또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어리가름을 또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 뭐 갑자기 빨리 시간 안에 가야 된다면서 갑자기 사람들을 잡아놓고 사람을 완전히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늦게 왔다고, 말 안 듣는다고, 그 하필 길을 걸어가는데 옆에 높은 산이 있고, 이게 경사가 친 산이 있고, 도로가 있고, 그 밑에 뭐가 있냐면요 이제 하천이 있어. 하천이 있는데 그 물이 있는데 물이 많지도 않고, 이 완전히 물이 어느 정도입니까? 발목 정도, 무릎 아래 정도 오는 그런데 그 길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옷, 그래도 군복이지만 그래도 옷 깨끗이 입고 왔는데 그 길을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서 막 기라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요 너무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게 아침부터 와가지고 뛴다고 힘 빠지고 괴로운데 거기서 막 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옷 다 버리잖아요. 옷 다 버리고 물 다 버리고 완전히 괴로운 거예요. 그래도 시키니까 잘해보려고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어쨌든 뭡니까? 틈을 잡아가지고 있는 말이야. 이게 목소리도 못 맞추고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괴롭히면서 욕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괴로워. 이거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잘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너무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요 나중에 언뜻 하는 게 웃고 있더라고요. 웃고 있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사람을 괴롭히려고 작정한 거지, 이거는 이게 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합당한 지시가 아니라 억지로 지시하는구나, 사람을 괴롭히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요. 군대 생활 동안.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친구들끼리 또 나중에 교회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그게 군대라고, 원래 군대가 그런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군대가 왜 그래야 되냐 말이죠. 군대가 왜 그래야 되냐 말이죠. 이 정식 과목도 아니잖아요. 군대에서 훈련받아야 될 과목이 뭡니까? 사격하는 거, 그렇죠. 체력 보강하는 거, 그 다음에 총검술하는 거, 이런 정식 과목도 아니에요. 정식 과목도 아닌데 걸어가면서 괜히 자기 신경질 난다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나를 우습게 아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이거 정식 과목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군대가 다 그런 거라고 하는데 군대가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괴로웠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몸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 사람을 괴롭히냐 말이죠. 사람을 괴롭히고 제대로 안 한다고 욕을 하고 때리고 못살리 굴고, 야,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군대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에 나와도, 사회에도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제 못살게 굴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이 참 고달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야, 저 못된 사람들, 저런 사람은 상종을 하지 말아야 겠다, 만나지를 말아야 겠다 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한 사람은 아예 안 만나려고 만났죠. 그러다가요, 제가 나중에 해답을 받았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고 있구나.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의 자아가 너무 강해서 그것을 꺾어나가는 과정이다. 그걸 알았어요. 겉으로는 사람들이 저를 착하다 그리고 부드럽고 유하다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나에게 이해가 안 되면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집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내가 왜 저런 말을 들어야 되냐, 왜 저런 욕을 들어야 되느냐,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내가 군대생활을 왜 해야 되냐, 내가 군대에 왜 왔냐, 이런 데가 군대냐. 정말 제대로 훈련을 하고 제대로 고생을 했다면 내가 힘들어도 참고 견디겠는데, 이건 훈련도 아니고 사람을 완전히 뺑뺑이를 돌리고 사람 인격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리고, 이게 뭐냐,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내가 고집도 세고 자아도 강하고 그걸 꺾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이 나를 꺾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집은 내 주변에 있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못된 사람을 통해서 지키더라고요. 그 군대에서 정말 그 나이가 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군대 먼저 들어갔다고 해도 나이가 똑같거나 아니면 한두 살 차이거나 아니면 나이가 좀 적거나 그런 사람들이니까 다 혈기분방하고 다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해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이제 와가지고 함부로 하니까 너무너무 기분 나쁜 거죠. 그렇게 살던 인생에서 내가 정말 고집세고 자아가 강하고 자존심 센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면 눈물이 났어요. 그렇게 눈물이 나면서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데 찬양하면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고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설교하는 목사님 보면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나 보다 할지 몰라도 사실은 은혜 받았다기보다도 그냥 찬송하고 있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찬송하는데 눈물 나고 기도하는데 눈물 나고 말씀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쭉 지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내가 자아가 세고 고집이 참 세구나.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알았습니다. 주여, 내가 이렇게 고집 세고 자아가 센 나를 주님께서 불쌍히다요. 나중에 얘기했어요. 나중에 얘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억울하다, 괴롭다 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군대에서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하면서 또 정말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만나면서 말도 안 되는,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을 때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만 기분 나쁘다 하고 속으로만 그걸 꼭꼭 감춰두고 있으면 이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주님께 와서 털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와서 털어놓으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뭘 깨달았느냐, 내가 참으로 무능한 자였습니다. 내가 형편없는 자였습니다. 내가 고집센 자였습니다. 그걸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많은 세월 후에 그것이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이 나를 밀어오고 계셨고 주님이 나를 품어주고 계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못난 자, 이렇게 정말 고집센 자를 주님이 버리지 않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셨구나. 주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구나. 이렇게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꺾는 과정이었어요. 나를 무너뜨리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일을 할 때 그때 그 순간에는요, 그 사람들이 참하게 바르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르게 이야기하면서 줄이 안 맞잖아, 뭔가 소리가 적잖아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화를 내고 욕을 하면서 뺑뺑이를 돌리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혈기방장한 사람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말이야 고참이라고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반감을 갖는 거예요. 반감을 갖다 보니까 이해도 안 되고 미운 마음이 들고 너 한번 두고 보자 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이제 자존심 대결을 치르는 거죠. 설명하면서 이게 잘못됐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설명하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잘못한 걸 지적하고 그것을 부풀려 가지고 사람의 심장을 뒤집어 놓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완전히 참을 수 없죠. 그런데요, 그때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을 못하죠. 인정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아가 강하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그걸 다 꺾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아, 내 고집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짓밟혀야 되는 겁니다. 그 짓밟히고 무너질 때 너무 비참하죠. 눈물 나는 겁니다. 억울한 겁니다.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뛰쳐나가는 겁니다. 군대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탈영을 하는 거예요. 탈영하는 사람들이 군 훈련이 힘들어서 탈영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서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극복을 못해서 그냥 터져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이해하고 포도해야 되는 과정이 어디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교회인 겁니다. 교회로 와서 터뜨려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와서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교회로 와서 드러내면서 터뜨리면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서 내가 죄인이야,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내가 죄인이다 인정이 돼요. 그렇게 인정되면서 예수님이 나를 참아주고 기다려줬구나를 알면서 이제 주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때 하는 거예요. 전에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 때 함께 하시겠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겠지. 그냥 귀로만 듣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한 고통을 통해서 억울한 일을 통해서 속상한 일을 통해서 그때는 힘들지만 그 속상한 일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으면서 내 자존심이 꺾어지고 무너지면서 나중에서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주님을 아는 거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을 아는 이것이 바로 뭐냐? 천국에서 내가 너를 안다. 주님과의 관계를 맺었고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예수 믿습니다 하고 했지만 이제는 삶에서 생활에서 환난을 당하면서 그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잘못과 죄를 인정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를 듣고 받고 믿게 되는 주님의 그 진심을 알고 환경은 힘들지만 삶은 힘들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큰 감동으로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바로 주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 거고 주님이 나를 아는 거다 말이죠.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을 알았던 방식과 이제는 자랐으니까 주님을 아는 방식이 달라야 된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었던 아이가 이제는 밥을 먹듯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알아야 되는 거고 고통을 당하면서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알고 주님을 섬기면서 정말 우리가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에 누가 갑니까?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아들을 믿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고 영생하는 것.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이와 같이 삶의 현장에서 나를 내려놓고 예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용서를 깨닫고 내가 죄인됨을 더 깨닫고 그러는 삶에서 내가 바뀌어지고 달라지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